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공생의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쏟으셨다는 것을 크게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게 한 영혼이란 바로 공중나는 새들보다 소중합니다. 또한 들에 핀 백합화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돼지 2,000마리보다도 소중하고 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하의 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하나의 값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님의 목숨보다 소중하다라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언만 하시고 어, 따로 이 사랑한 내용, 이 소중한 내용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실 동안 5가지로 구체적이고 꼼꼼하고 짜임새 있게 인생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첫째는 먹이시고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인생들을 먹이셨습니다. 둘째는 고치셨습니다. 먹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피곤하신 가운데 고치시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셋째, 또 가르치십니다.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해서 충분히 또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넷째뿐만 아니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까지 그 아픔 가운데 하늘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다섯째, 늘 기도하셨는데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을 이렇게 5가지로 구체적 내용을 담아서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기에 더 놀랍고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온 산과 천의 초목들을 창조하셨고 또 수많은 생물들을 설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오직 자기를 닮은 인생들에게만큼은 먹이시는 것은 물론이고 또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공부하게 하셔서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이제 가르치신 이야기는 이 모세 때의 광야 학교 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60만 명의 이 만나 세대들을 가르치셨는데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습득하는 시간이었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신 기간입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충분히 귀와 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우게 하고, 그리고 늘 그 사실은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통해 먹이시면서 또 먹이시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는 그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후의 형태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에스라의 재건 공동체의 가르침이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에스라라는 월등한 사람이 이 재건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더 잘 가르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기록된 모세오경을 가지고 자신이 공부하고 난 후에 그 놀라운 기쁨을 자신이 알고 그 기쁜 지식을 자신의 동시대 그 공동체들에게, 재건 공동체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것을 에스라가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과정에서 페르시아 왕에게 수송아지, 순양 등을 제공받아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늘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사장 나라 이제 법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공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우셔서 이 에스라의 이 계획이 현장에서 실행됨으로 이제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에스라와 재건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는데 정말 1분 1초가 아깝게 사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당시 주님이 이제 만났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여기저기 늘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배우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과 공부 시간을 가지고 끝마쳤었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로 떠날 때 그들이 너무 배고파했다라는 거죠. 이제 굶겨 보내지 못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먹이시는 가르치고 먹이시는 이 부분이 우리 예수님의 한 영혼의 사랑이고 행복이셨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기반은 바로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직업만 보면 어떤 사람은 어부이기도 했고 어느 사람은 세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보이는 이 단면적 모습만 보면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한 사람인데요. 이런 모습만 떼서 보면 베드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오해를 안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다했고 그들은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를 가르쳐서 가장 하나님의 가르침에 가깝게 이 성과를 내게 한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들어있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행동하는 그 일이었고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배우고 그걸 믿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3명에게 좀 더 깊게 가르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가르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변화산에 따로 데리고 가셔서 산에 이르셔서 독특한 체험을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것을 지켜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하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겠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장면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지칭하시며 사랑하는 자다, 또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다 라는 그 중요한 말도 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 나왔을 때 정말 잘했다 옳다라고 하셨고 이후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을 여기서 이 3명에게 따로 깊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한다라는 놀라운 사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정말 아름답게 성취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깊게 가르치시는 놀라운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3명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선택과 책임, 특권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에서 12명으로 압축해서 제자들을 뽑고 또 그 가운데 3명으로 줄여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체험케 하시는데, 그 이유로 가보면 베드로는 끝까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지키게 되며, 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 하셨고, 또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하는, 가장 빨리 하나님을 만나라고 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독특한 책무를 감당해야 될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 세 사람에게 좀 더 따로 공부시킨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소녀를 살려내셔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소망케 하셨고, 또 변화산에 변형되시는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더 길게 가서 사도 요한의 이제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엎드리는 그 장면까지, 체험까지 이제 연결시키게 되는데요. 또 세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더 가까이 오게 해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체험케 하심으로,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들이 더 배운 내용을 소화하고 그 부분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또 가르치는 한 방편으로 이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제자들의 삶을 처음에서 끝까지 전체적으로 살펴야 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전체적 삶의 샘플을 본다면, 예수님이 요한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가셔서 이제 만나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이제 순간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그런 그가 변화산에 가서 변화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정말 상상이 안 간 예수님인데, 그것을 체험한 후에 정말 사랑하는 제자로 예수님의 품에도 안겨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형과 함께 어머니까지 동반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사항을 내어놓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그 아픔 중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요한에게 어머니로 모시라고 이제 당부하십니다. 얼마의 또 시간이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건넬 때,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요한은 이후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제 묻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한 주님을 체험하고 또 함께 손잡고 성전에 올라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한의 경우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형 야고보가 교회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형제의 죽음을 보게 되고, 이후 많은 내용들을 체험한 이 요한은 어린 나이 때는 아버지의 금을 다루는 것을 배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예수님의 기록이죠. 이제 요한복음인데, 또한 여러 편지, 요한 1, 2, 3서, 결국엔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는 기록자 요한이 됩니다. 이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교회를 송두리째 가슴에 품어안고 복음 2세대 공동체를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것인가라는 이 소망 가운데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속히 오리라는 메시지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이 사도 요한의 삶, 전체적으로 본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부터 예수님 누군지 배우기 시작하고, 끝에는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 끊임없이 배우고 그 나라를 가슴에 품는 그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예수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의 이 열정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는데요. 대표적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중턱에 불러 모아서 친히 하나님의 법을 내려주셨듯이, 긴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친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말씀을 복 있는 자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음에 담는 것인데, 이 마음이 커지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담으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먼저 가르치신 것입니다. 놀라운데요. 핵심 내용을 한두 가지를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우리가 속한 나라에 대해서 삶의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황금률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그 많은 모세오경의 이야기, 율법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많은 기록이 결국은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핵심을 담아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가보면 물론 실천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삶의 내용으로 실천을 하느냐, 소망을 품느냐라는 그 부분에 또한 초점을 맞추고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소중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들로 여기신다라는 것이고, 또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아버지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라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의 사이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고, 참으로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또 하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좀 온전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 가르치신 것이 또 사복음서의 핵심이고 산상수훈의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라는 것을 살펴보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비유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삶을 통해서 당신이 모범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유로 쉽게 가르치셨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정말 씨가 농부에게는 익숙한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고, 주부는 늘 이제 누룩을 가지고 이게 밀가루를 부풀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데 그 누룩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이 상인은 이 달란트를 늘 만지는데 그것을 만지면서 이제 풍요롭게 하는데 그걸 달란트 비유를 사용해 주시고, 어부에게는 그물, 늘 만지고 있는 그 그물을 가지고 그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수 품목의 핵심들을 가지고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쏙쏙들이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농부도 주부도 상인도 어부도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천국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을 읽어본 사람에게는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책을 읽은 적이 별로 없이 하루를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령 그 당시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이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그룹들인데요. 이들에게 너희가 구약의 책들을 이렇게 읽었으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을 동형 예방법인데 이제 동형 보복법으로 이해한 그들을 두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은 깨끗해하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에게 이제 말을 건넸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자 재물 문제로 근심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재물의 소유의 욕심을 두고 길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을 읽는 사람들과의 이야기인데, 그런가 하면 일컬어 일반 백성들이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 세리 혹은 창기, 이 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율법에 관련된 이제 들어놓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들은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읽으라 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담아야 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이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더욱 확실하게 배워서 세리와 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세리 삭개오 같은 삭개오 같은 경우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내어놓겠다고 이제 결정하고 나오게 되는, 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배우고 또 그녀가 이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처럼 공부를 꼼꼼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바로 뛰어가서 동네로 나가서 예수를 보았다고 외치게 되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십니다. 물론 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먹이셨지만 또 육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이틀 3일 그 긴 시간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이제 하루 종일 듣다 보면 배가 고픕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람이 이제 더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도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3일이 지나고 5천 명이 이제 삶의 자리로 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소년에게 받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더니 제자들에게 떡바구니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5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오히려 그 5천여 명의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나누어 앉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면서 제자들을 이제 시키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 하나님 나라를 듣고 배불리 먹고 그들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남은 조각을 모아서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리십니다. 왜 그것을 거두어 들으셨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거두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장길을 없애려고 배를 채우셔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쉼없이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시장하셔서 나머지로 배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는 인생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감동의 물결이 몰려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